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신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친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하는 뭇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기에 온 세계에 편재해 계시고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온전하신 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다윗이 제안했던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 갈망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세상에 두루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왕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누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간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성령님이 확정시켜 주십니다. 삼일체이신 하나님은 위격이 다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간에 구분되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며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가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거나 또 불신앙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이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중생, 회심과 같은 다른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새롭게 창조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거듭난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그 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거룩해져 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180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죄를 사랑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게 돼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쫓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삶이 내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한 위대한 믿음은 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그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뭐 해야 되냐?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누가 틈타게 되겠어요? 육적인 것이 틈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러우면 안 된다. 어느 때 부끄러워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성령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내재해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속마음을 잘 간직해서 주님의 모든 것들로 충만되게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잘 섬기는 우리가 될 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늘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잉태의 문제, 성장의 문제, 또한 배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바라옵고나 없는 것은 이제 운전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활성화되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피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복지사업과 회원 모집과 직장과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꼬이지 않게 하시고 잘 풀리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봉사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겸허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각각 징의 인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윤리와 도덕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법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